3월 7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희는 참으로 감히 그 얼굴을 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악을 깨끗이 돈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저희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낳지 마루 아래요. 금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를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히 무국토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욕심의 유혹에 따라 죄악의 길을 걷던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충함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모든 일을 기도로 극복하며 성취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대면 예배 드림을 제한하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기막힌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 시민들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양군을 비롯한 전국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자들에게 군부가 폭력과 총기 난사로 많은 시위자들이 숨지고 다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사 하루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로 여야가 서로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치열하게 서로 비방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주장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서로 상생하는 정치로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국가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국민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로움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에 많은 성도님이 참석하게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부기 동안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가정마다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교회, 말씀으로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지혜와 슬기로 교회의 4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목회기 차질 없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져 아버지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두를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담아 자부기 헌금과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작정 헌금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저희는 완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드리는 이 예물이 곧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저희 마음과 정성과 헌신의 뜻을 담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결국 그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월의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에서 4부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합니다. 3월부터는 수요, 금요, 새벽 기도에 영상 송출이 없습니다. 구역 모임 5명 미만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5명 이상은 줌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상반기 장학금을 대학원생 3명과 대학생 5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3일부터 자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0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필경대 위에서 헌금 봉투는 미리 가져가셔서 하루에 10,000원씩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꼭 기록하여 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스티커를 출석표에 붙이시고 출석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월의 담임 목사님 일정은 주로 자부기에 매진합니다. 건강과 영적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3월의 주제는 기도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회복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2층 바울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제단을 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해보겠다 결심하진 않으셨나요? 어쩌면 연초마다 결심은 하지만 늘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올해는 시작을 안 하셨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노아 홍수는 진짜 있었나? 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성경의 내용이 실제 인류 역사에 있었나? 성경의 예언은 성취되었나? 이러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진 채 마음 한구석이 믿어지지 않는 부분을 꾹 누르며 읽진 않으셨나요? 그러다 보니 재미가 없고 어렵고 지루해서 작심삼일이 되었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나도 성경을 읽고 싶다. 성경을 일독해보고 싶다. 성경을 재미있게 읽고 싶다. 성경의 의미를 깨달으며 읽고 싶다.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소망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일주일에 2시간만 투자하십시오. 코로나 시절에 제일 잘한 일이 될 겁니다. 주일반, 주중반, 야간반이 개설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1년 2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은 672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가 월 10,000원의 헌금을 드림으로써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봄 날씨와 같이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더욱더 잘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지난해보다도 올해가 더욱더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더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다 원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욱더 좋은 면들, 더 좋아지는 면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또 모범된 생활이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좀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보기가 작년보다도 올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보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전심을 다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참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슬픔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구역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속해 있는 분들 어렵게 지내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벌써 남쪽 지방에서는 다양한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원사님께서 교회 앞에 정문 쪽에 아름다운 동백나무 2그루를 선물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예쁜 꽃들이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꽃피는 3월의 주제는 기도 회복입니다. 이미 한 달간의 자보기가 시작이 되었고 어머니 기도회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4주 동안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겨울에 기지개를 켜고 꽃망울을 터뜨리듯이 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자보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머니 기도회의 말씀, 수요와 그리고 금요 저녁 기도회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전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달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관계가 좀 더 발전적인 그런 관계로 더욱더 깊고 두터운 그런 관계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보기 때의 본문을 전부 구약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4주 동안의 말씀은 전부 신약에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전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는데 앞부분에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기도의 내용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기도에 관한 가르침 이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가장 고상하고 기도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본문을 일컬어서 주기도문이라고 말한 최초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1500년대에 키트라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 위에다가 The Lord's Prayer, 기도, 주기도문이다 이런 제목을 단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 본문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이런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의 준말로 예가 기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낸 책이 바로 예가 기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예가 기도라는 말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제가 이렇게 말을 붙여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신대학의 임창일 구약학 교수가 그의 책 구약의 세계와 인성이라는 책에도 보면 이 기도를 예가 기도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예가 기도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고, 오히려 이렇게 부르고 사용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북부 칼타고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주기도문에 관해서, 이 예가 기도에 관하여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이것은 전 복음의 요약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복음의 요약이다. 성경 가운데 있는 가장 핵심된 그런 복음이다라는 의미로 말을 했고요.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주기도와 같은 기도를 찾아볼 수도 없고 주기도를 초월하는 기도도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이다 그런 말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한마디의 말로 대양 많은 진리를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한마디 말로서 정말 엄청난 진리를 이 단어에 담아서 표현을 했다 이런 말로 주기도문을 평가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말을 들어볼 때에 이 예가 기도가,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모범적인 기도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말은 하늘 어디에 보좌를 펼치고 계신 분이다. 하늘 저 어디에 보좌를 펼치시고 그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이 말에는 다양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런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스카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저 우주 공간까지를 포함을 하고, 저 우주 공간을 흔히 스페이스라고 말합니다. 그 우주 공간, 은하계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삼층천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보좌가 계신 그곳까지 다 일컬어서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1청천, 그리고 2청천, 3청천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늘이라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오늘 마태라는 이 기자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했을 때 하늘을 단수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복수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라노이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삼청천의 하늘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고, 동시에 인간과 함께 내재하여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1청천, 2청천, 3청천 그 어느 곳에도 다 계실 수 있는 편재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지고하신 분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모든 의미들을 다 포함을 해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다. 아버지라 그랬으므로 성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과 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기도의 바람직한 형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의 대상은 이방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이방신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각종 피조물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늘에 있는 여러 성자들도 우리 기도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기도하면 사실상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여 주여 그럴 때 이 주가 1위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성자 하나님인지 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여 주여 말할 때 이 주여가 2위 되시는 성자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성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 이게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꼴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 옳지 않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에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친께서 저를 양자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양자로 받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가리켜서 나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양자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양자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셨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주님은 1차적인 의미가 주인님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나는 상대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기도를 했다면 상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종으로서 주인에게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나아갈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종으로서 주인에게 나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나아가고 싶습니까? 이거는 마땅히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의 형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했느냐,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부르라고 했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분명하게 일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그 성부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어디에든지 다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기도의 진정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런 하나님 정도가 되니까 우리 기도에 충분히 응답하실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세 가지 간구가 그 다음에 9절 하반절부터 10절에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는요,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나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성경에 보면 그냥 우리 성경에는 조금 이제 의역해서 그 번역을 해놨지만은 당신의라는 말이 다 낱말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신이라는 대명사를 앞에 있는 아버지라는 이 말을 받아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과 나라와 뜻은요,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세 가지 간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관하여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름은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랬을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존재 자체를 성령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은 인격적인 이름과 사역적인 이름이 있잖아요. 성령님의 이름이 있을 때 그 성령님도 이름도 바로 성령님 존재 자체를 말한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뭔가요? 이정현의 존재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생각할 때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거는 바로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지만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원문상 볼 때에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자 하신다. 그런 얘기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은 분명히 죄 정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부정적인 명령이고 소극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 기도에 반하여서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계명의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명령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기도를 드린 기도가 있는데, 어쩌면 그 기도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정말 부합한 그런 기도이다, 꼭 맞는 그런 기도이다, 합당한 기도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서 거룩해 지며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세상에 두신 것은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자녀들로 이 세상에 두신 것은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우리 모두는 함께 주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잘못하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 살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오히려 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자녀들도요, 자녀들이 잘못하게 되면 아버지께 욕이 돌아가는 것처럼 너 누구 집 자식이야? 너 누구 집 아들이야? 결국에 아버지에게 욕이 돌아가는 것처럼 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잘못 살면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정말 진정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처럼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그 참다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게 되면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행동들을 많이 하면 이웃들에게 이와 같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함께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이 간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다 또는 당신의 나라다, 그리고 신천신지다 등등의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저건 천국을 말하는 거다. 천국 그러면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구나. 천국 그러면 신천신지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귀담아 잘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 미래성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와 아직은 아닌 나라 사이에 끼어서 사는 존재들이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인데 아직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저 미래적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도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도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만 짧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의 동사는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과거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버틀러라는 사람의 찬송을 제가 간혹 이렇게 소개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이다, 그 어디나 천국이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서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거죠. 현재적인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미래적인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잠깐을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한 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미래적인 천국에 있으리라. 죽기 이전까지 몇 분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몇 시간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강도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미래적인 천국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현재적인 천국을 살아야 된다. 현재적인 천국을 유지해야 된다. 현재적인 천국을 살아야만이 버틀러가 찬송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바로 천국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 나라, 파워풀한 나라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의 손아귀, 사탄의 장악 속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파워풀한 나라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집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마음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서요 그 속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만 하면요, 그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평화롭게 다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탄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평강에 있겠습니까? 사탄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탄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비집고 들어가게 된다면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다든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떤 불화가 있다든지, 갈등이 있다든지, 형제와 형제 사이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성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재정적인 거나 직장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요, 그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자녀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든지, 자녀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어떤 잘못된 것에 빠져 있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들 속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은혜 가운데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뜻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라는 이 뜻은요, 항상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는 단수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뜻이라는 이 말도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나타나는 단어인데, 이 딜레마라는 이 단어도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은요, 결국에는 하나라는 거예요. 단일체라는 거예요. 단일체다. 하나님의 뜻은 크고 넓지만은, 다양하지만은 결국에 하나로 묶으면 결국에 하나일 수 있다. 단일체일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뜻을 막 기도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뜻은 성경을 펼치면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펼치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향하신 거룩함이다 그랬을 때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이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만 알려주시면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분명히 밝혀져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권세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난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고린도후서 8장 5절에는 헌신도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고 그 뜻을 전하는 자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더 나아가서 보더라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과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셔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이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사람들, 죄인들, 창녀들, 사기꾼들, 강도, 형벌받을 자들, 세리들, 무지하고 소외당하고 천대받는 이 비참한 자들을 당신께서 구원하시는 일이, 잃어버린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뜻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대속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단번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았으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기도로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으셨다고 봅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배워서 이 기도를 함으로 오늘 우리도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의 내용대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요, 총장님이 차영배 총장님이 계셨습니다. 예, 그때 이제 차영배 총장님실이 2층에 있었는데 그 2층 사무실에 계시고 그다음에 바로 옆방이 이제 제가 근무하는 그런 연구실입니다. 근데 총장님께서 조금 크게 말씀을 하시거나 크게 전화를 받으시면 그 옆방에 이렇게 뭐 경량 칸막이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장님의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근데 이 총장님은 이제 총장님 차영배 총장님이 총장을 하실 때 제가 이제 부총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 총장님이 꼭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소리가 제 방에 들려요. 아버지. 또 총장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시니까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할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총장님, 매일마다 한 몇 시간씩 아니면 때로는 몇 분 동안 이렇게 몇십 분 동안 기도를 하시는데 왜 아버지만 찾습니까? 그러니까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요새 아버지밖에 부를 게 없대요. 당신께서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신데 총신대학에 계실 때에도 그렇게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그런 교수님인데 우리나라에서 조직 신학 그러면 대표적인 그런 신학자인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총장실에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실 때에도 매 그렇게 몇십 분 동안 때로는 뭐 1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밖에 부를 게 없대요. 아버지밖에 찾을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기도의 고수들은 여러 말로 잡다하게 기도하지 않는구나. 기도의 고수들은 한마디만 하는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만 찾는 거구나. 그 대신에 아버지라는 이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러서 오늘 이 3가지의 기도 내용을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다 집어넣어요. 아버지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라는 그 말 속에 3가지 기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것만을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100%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간절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는 그 말 속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넣어서 이 시간에 간절함으로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을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천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천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마땅히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3월 들어 첫째 주 2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자녀 손손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